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다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히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데 큰 공을 세우신 방정환 선생님을 저희가 다 잘 압니다. 1923년 5월 1일이 우리 색동회가 지정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핍박으로 그 어린이날을 당분간 지키지 못하다가 해방 후 그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꿔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57년 정부가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국가가 국가 공휴일로 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또 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청소년 주일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꽤나 깊지요. 유교에서는 일단 소자, 어린이에 대한 조금 무시와 차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완벽한 인격체다. 그리고 어린이는 완벽한 인격체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가리켜 조금 말이 달랐죠. 뭐라고 말했냐면 아새끼, 그저 그런 말 썼고 또 놈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들놈, 딸년, 이런 말들로 오히려 지금은 거칠게 들리는 말들이 예전에는 일반사처럼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보통은 어린아이, 어린이 이런 말을 쓰죠. 방정환 선생님이 당시에 불렸던 말이 아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사전에 보면 어린이의 뜻은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어린이라는 말은 뒤에 이자라는 한자어를 붙여서 한글을 붙여서 높여 부르는 말이 된 것이죠. 귀찮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높여서 그 말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어린이날의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회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어린이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맞아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린 아기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의 앞에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또 안고 막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만류했고 나무랬습니다. 여기까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되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고 번잡한데. 15절 말씀해 보니 사람들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나무랐을까요? 귀찮게 여긴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울고 보채고, 또 엄마 아빠는 아기들 때문에 정신없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등등의 여러 이유로 여기에 굳이 어린 아가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꾸짖은 것입니다. 또 한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어른들이나 이해하지 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겠어? 뭘 알아듣겠어? 나중에 큰 다음에 알아들으면 되지. 지금 이 자리에 굳이 왜 애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번잡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아기들이 또 어린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마땅히 인도해 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됩니다. 1%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인구수지만 노벨상의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결과상으로는 대단하지요. 얼마밖에 안 되는 소수 유대인들이 이러한 귀한 또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유대인의 교육법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교육의 비법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테필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테필린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이마와 손목에 팔에 말씀을 담은 상자를 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상자입니다. 3cm, 4cm 정도 되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고, 저 안에는 성구를 적은 종이들을 말아서 넣어놓습니다. 저것들을 이마에 저렇게 묶기도 하고 손목과 팔에 묶어서 보관합니다. 물론 항상 차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저거를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 때문이죠.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되 그 말씀을 너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늘 간직하라라는 그 신명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저 테필린을 만들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 테필린 상자 안에 보면 파라시오트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성구인데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저것을 적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저 테필린을 늘 부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렇게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마에 자기의 얼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 상자를 붙여놓고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요한 주체가 되는 손과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착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맞추어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랍비는 이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는 헌신, 자기의 삶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란 결국 이 어린이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 어린 자녀를,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들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늘 교육의 중심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인 나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의 가치관을 향하도록 세상의 교육에 분주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린 자녀와 어린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부활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유아 세례에 담긴 뜻은 뭔가요? 우리의 부모님이,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귀한 아기를, 어린이를 하나님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시간이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부모와 교우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신앙으로 지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까? 이것이 유아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향해 신앙교육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교육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찬양을 부르고 암송을 하게 하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 배워놓으면, 어릴 때 신앙의 틀이, 인격의 틀이 잡혀지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설사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꼭 돌아오는 것을 교회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늦음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을 보면 다 어릴 적 한두 번씩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던 경험들은 그 사람의 일평생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어른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병 고침 받겠다고 수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저는 묵상해 봤을 때요, 반대로 말하면 분명히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반대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좀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들에게도 천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말한 브레페라고 하는 헬라어는 젖먹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한 파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아, 유치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어린 아기와 아이들의 단순함, 그 순전함, 솔직함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말을 듣기 않을 때부터 조금씩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 됩니다. 엄마만 바라보고 있지요. 엄마 말이면 진리입니다. 엄마가 말하면 다 믿습니다. 엄마가 가져가면 손잡고 다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도 이미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한 엄마나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래. 가서 한번 얼굴 보고 오자. 예수님께서 나 만져주시면 기도받고 오자. 이렇게 해서 다 딸려온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말하면 다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마음, 그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지요. 근데 어른들에게는 이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봅시다. 호기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해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계산하려고 합니다. 얻을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이 순수하여 아멘을 쉽게 합니다. 우리 아까 민우가 세례받을 때 아멘 하는 거 들으셨죠? 아멘을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지 못합니다. 아멘을 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전하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단순하고 천국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냐? 천국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체육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날씨가 흐릿하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가 아들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우산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게요? 우산 안 가져갈 거예요. 아까 아빠가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학자요 목사인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근데 아이들은 그 말대로 믿고 우산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 자기는 기도를 해놓고도 우산을 들려주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아멘이고 믿는 것이고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으니 그들에게 천국이 있지 누구에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탄코 거기 갈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열린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3살, 4살, 5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때로는 찬양 부르며 춤춥니다. 그 순진한 모습, 그 모습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3살, 4살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가슴으로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 솔직한 모습, 그것을 우리의 말로 하면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그게 어린이 아이의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 복잡하다 보니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아멘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린아이가 밤새 근심하느라고 잠 못 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속쓰려서 밥 못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린아이는 금세 울다가도 곧 웃고 금세 새근새근 잘 잡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생각과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믿는 건가요? 누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나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나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겠지요. 주님은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가지 못하니 저 어린아이에게 가서 천국에 가는 자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어린이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른된 입장으로서 이 어린이들이, 아가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신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겸손히 이 어린이들의 모습, 아기들의 모습을 보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릴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배워야 하지요. 우리의 아이들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어른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아기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의 스승이라기보단 어린이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신앙의 책임을 다시금 다짐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